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의 은혜 받게 될 것인가 라고 고민들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나도 말씀 성취를 맛보고 참 은혜가 뭔지를 체험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이런 기대감이 있죠. 근데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에 지금부터 피아노 반주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온전히 집중하면은 1시간만 전부 해봐야 우리가 1시간 반 되는 그 시간만 집중하면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중을 막이란 놈이 못하게 해요. 거기에 속지 않으면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미리 화장실 갔다 오고 다가 정말로 말씀이 오늘 찬송은 어떤 찬송이 나오고 성가대는 어떤 찬양을 부르고 또 말씀이 어떤 메시지가 나오고 이런 걸 귀담아 정말로 관심 있게 들으면은 집중만 해도 어느 날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예배를 사람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집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또 우리 캠프를 나가서 우리 그 집사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캠프 현장을 참여했는데, 제가 이제 오랜만에 이제 그 무속인 집회를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들어가면서 다른 데는 안 열어주고 또 지나가다 보니 있길래 들어갔는데, 문을 열어주고 딱 들어가면서 밝혔습니다. 아, 보살님 안녕하십니까, 난 목사입니다, 이랬더니까 문 열어줄 때는 몰랐는데 들어오면서 딱 알았답니다. 그 상당히 영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쭉 했는데, 이 사람이 27년을 교회 다녔던 사람이요. 27년 교회를 다녔는데 왜 무당이 됐냐 말이에요. 근데 얘기 쭉 하다 보니까 자기는 열심히 기도하고 방언도 받고 열심히 했는데 그리도를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를 인도하는 것이 한마디로 귀신인지도 모르고 사탄인지도 모르고 자기는 따라간 거예요. 따라갔는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그래 이제 교회 다니다 어려움이 와가지고 뭐 사고를 당해서 몸도 이제 불구자가 되고 장애인이 되고 이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끌려서 이제 결국은 신을 받게 됐는데, 신을 받고 나니까 어느 신부가 딱 오더니 축하합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을 잊었어요. 그리고 어떤 데는 보면은요, 여러 가지 말은 너무 하면 그렇고,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거기서 그 사람이 어떻게 신을 받았고 이런 얘기는 다른데 똑같으니까 묻지 않고 처음부터 계속 그리도를 강조했습니다. 그랬더니까 목사님이 너무 기가 세가지고 목사님 모신 신이 자기를 덮치려고 접신하려고 한대요. 뭔 말인가 하면은 기가 눌렸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반대가 돼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렇든 저렇든 그리도 영접하겠냐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인생 얘기를 해줬습니다. 나도 34살에 구원받은 얘기를 쭉 해주고 그랬는데, 그걸 보면서 마음이 답답해. 사람은 참 그러니까 시시각각으로 변해요. 하품 쌕쌕 하다가 또 눌리면은요, 눈이요 애들처럼 아주 초록초록하게 그렇게 아주 그래요. 그러다가 귀신이 딱 틈을 타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눈이 싱그란 게 아주 묘한 무속인이 가보면 나오는 거 있습니다. 딱 있어요. 그걸 보고, 복음을 이제 거다가 십자가를 그렇게 종이에다 꺼내놓고, 그러다가, 안 받으려고 그러지, 당연히. 시간표가 아직 안 됐는데. 시간이 돼가지고 전화도구에서 나왔는데, 그걸 오면서 마음이, 거의 무속인들 이번에 간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집사람을 따라갔지만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전에 교회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 포럼한 거 보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만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왜 예수를 믿는 이유를 몰라가지고, 왜 교회 다니는 이유를 몰라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도 하고 다 했는데 방언까지 받았다는데, 근데 그랬어요. 방언은 보살님도 받고 중도 받고 신부도 받고 목사도 다 받는다. 그런데 어떤 방언을 받느냐가 중요하다. 그렇죠? 귀신도 방언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강조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제대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교회요, 오래 다녀도요, 그리고요, 솔직히 말씀드려 다른 교단을 욕하는 게 내가 밝히지 않은데요, 그 중에 70%가 신비주의 강경되었던 어느 교단이요. 참 묘하죠.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를 가지고 있는 교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출신들이 의외로 복음을 몰라서 무당된 사람이 많아요. 뭘 의미합니까?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세례받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집사, 장로, 목사 됐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확히 알고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믿을 때에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감난산 언약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좀 세밀하게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심하는 자도 있었는데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가라 그랬습니다. 가라. 그랬더니까 응답이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먼저 항상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언약이 있어요. 이는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잘 알잖아요. 갈보리산 언약과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가 성령 충만이죠. 그러면은 이 언약을 왜 꼭 붙잡아야 되느냐? 이 갈보리산 언약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니까 십자가 위에서 다 모두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깨달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냐? 그래, 하나님 떠난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어주시고, 나를 속이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 벌써 해방시킨 그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깨닫는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인생 스토리가 나와요. 아,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인생이 달라졌구나. 이거 모르면요,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현장가 자주 얘기하는 게, 저는 내 인생 스토리를 얘기하죠.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 그죠? 이런 얘기 하거든요. 왜 그러냐? 그렇게 가끔 가다가 복음 깨닫는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인생 스토리는 뭐냐면은,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이러이러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예수를 믿은 후에 이러한 인생으로 바뀌었다. 그게 인생 스토리입니다. 교회 다녔더라도 내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이렇게 종교 생활을 했는데 복음 알고 난 뒤에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스토리 나와야 돼요. 그럼 감람산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이에요. 미션. 오늘 가라 그랬잖아요. 이게 미션입니다. 그럼 어디로 갈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면 돼요. 그럼 40일 동안 집중해서 미션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어떤 스토리가 나오느냐?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원하신 직무를 지시를 감당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러이러한 응답과 가정의 응답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교회 스토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되어지면 이게 되지요. 그럼 교회 스토리가 나와야 여러분들이 내가 소만인 교회에 하나님의 이런 축복서 이렇게 하나님을 헌신하고 이렇게 인도를 받았다라는 답이 나와요. 이게 없으면요, 1번이 없으면 2번이 거의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반짝 신자가 되어버려요. 주일날 예배만 딸랑 드리고 그냥 지나가는. 이게 없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어느 환경, 어느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우리 소만인 교회에 어떠한 응답과 축복 속에 있는가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나와야 돼요. 아멘입니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건 그냥 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면 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차례대로 내려오게 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 언약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은 반드시 뭡니까? 증거가 있고 증인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증인이란 뭐냐? 증거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되냐? 전도 스토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요게 되져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그 영적인 구원의 비밀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내가 이런 분야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거기에 대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응답 가지고 내가 삶의 현장에서 전도 스토리, 생명운동의 응답들이 왔다라고 하는 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항상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언약이요 응답입니다. 우린 이걸 위해서 달려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인생 스토리를 끝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스토리를 끝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도 스토리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언약의 주인공들이 얘기하면 누구냐? 바로 로마 16장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 16장의 전도 스토리까지 응답으로 받은 사람처럼 응답의 주인공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은 인류 전체에 해당이 됩니다. 전체에 해당이 돼요. 미리 말씀드리면 해당되지만 단 믿는 자에게만 응답이 와요. 안 믿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럼 뭘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12절에 보니까 굉장히 신학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좀 이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꼭 뭐냐면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즉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강조하는데 이미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뭘 했냐?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성육신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지난주에도 5가지만 얘기했는데 오늘은 2가지를 더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셨냐 하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인류의 죄를 위해서 뭡니까?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 져야 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아담과 하와 그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아담에서는 다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신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그럼 십자가 사진을 보니까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부활 안 하셨으면 나도 믿을 필요가 없지요. 부활 못 했는데. 그래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1장 9절에 1장 8절에 1000명을 남기고 성천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9절에 말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명령을 딱 하시고 성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부활하셔가지고 말씀을 제자들이 증거할 때 함께 역사하셔서 많은 증거들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지금은 이건 하신이 아니고 하시는이에요. 진행이니까 그리도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이 6가지는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6번째는 이루어지고 있고, 이 5가지 다 이루어졌지요. 그럼 6가지는 지금 진행형입니다. ing, 진행형이에요. 그럼 7번째는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뒤에 오시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죽으면 되면 뭡니까? 심판이 따르니 이랬거든요. 우리가 죽으면 심판이 와요. 근데 심판이 오는데 어떤 심판이 오느냐? 그때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는 자는 천국으로, 성령님이 안 계신 자는 지옥으로. 교회를 100년을 다녔어도 모든 직분 다 받고 헌신을 다 했어도 예수 생명이 없는 자는 지옥으로, 예수 생명이 있는 자는 천국으로. 그게 심판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심판은 상급을 주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차원이 틀립니다. 그런데 불신자하고 신자는 그래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게 정말로 예수 생명이 있냐 없냐를 확인해야 돼요. 내가 확신이 없으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성령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지금 들어오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가지고 기도했어요. 참 이 마음이, 항상 주일날 이렇게 이제 새벽이면 좋은데 오늘은 좀 마음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또 신앙고백 하는 거예요. 내게 성령 충만 주시고 힘을 주셔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 드릴 때에 정말로 내가 힘을 먼저 얻고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을 증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요, 모든 인류에게 다 해당이 돼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단 믿는 자에게만 해당이 돼요. 그 2000년 전에 예수님 한 번 오셔가지고 모든 걸 끝내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안 믿는 자는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요, 신학자들이 안 믿잖아요. 신학자들이 안 믿어요. 이걸 안 믿으니까요. 그리고 또 뭐라지 합니까? 다 잘못 믿어. 다 끝냈으니까 이제는 뭐 다 끝났다는 인류 전체 문제를 끝났지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만. 두 번째는 요한복음 3장 10절입니다. 여기에 이제 계신 분들은 우리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교회에 와서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고 믿는 자들이 모인 이곳에 모인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거기까지 안 됐어요. 그럼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받은 이유를 잘 깨달아 바랍니다. 요거 일대 충분히 이해되시지,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 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멸망의 도성에서 영원히 멸마당받을 불신자, 불신앙의 가정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너는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그걸 명령하시고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뭐라 했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여기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감히 불신자들이 저주하잖아요. 그죠? 저그들이 당해요. 저거 여러 번 봤어요.
불신자들이 여러분 감히 대접 못한다니까요. 하물며 그 귀신들이 무속인도 가면은 떨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를 오지 말라게 합니까? 한 번 우리가 왔다 가잖아, 그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왔다 가면은 점괘가 안 나와요. 장사가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 갔다 축하하라고 하는 그 신부 같은 사람은요, 100번 왔다가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를 조금 하자 그거예요. 복음이 없거든요. 요즘 한국에는 교단들도 복음 없는 교단이 있어요. 교단이 아니고 목사님도 있어요. 교단이라고 하면 그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건 좀 심하고 있다니까요. 어느 목사님이 이번에 이제 들어보니까 자기 성도가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와가지고 그걸 복음을 전해서 쫓아낼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어머니도 교회 다니다가 귀신이 들려서 결국 무당 생활을 했으니까 당신도 집사님도 그 길을 잘 가세요 이렇게 했대요. 내가 그대로 이제 적어놓은 걸 하면 다 못 외우고 그러는데 내용은 맞지, 그죠? 그럼 그 목사가 진짜요, 가짜요? 여러분들 그런 목사 안 만난 거 감사하기 바랍니다. 난 그런 목사는 아니요. 난 아무 생각도 안 해요. 깡패처럼 안 생긴데도 무당이 벌벌 떨 그런 성령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면 똑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그 캠프 나간 분들 이제 더 이상 뭐 안 봐도 다 무속인이 얼마나 불쌍한지 알지, 그죠? 우리가 교회 다니다가 복음 모르면 귀신이 더 역사해 버려요. 참 감사하죠. 그런 우리를 그런 데 두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 건져내신 거, 불러내신 것이요. 두 번째,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보니까 아주 지명하여서 불러서 지명.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누구 거요? 그럼 하나님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참 나도 목사입니다만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내 주장이 너무 센 것 같아.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하나님 절대 줄 걸 믿으면은 죽이려는 밥에도 하나님 맡기고 그냥 가만히 있고 누리면 되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들면은 조금 기분 좋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열받고 나도 창세기 3장을 못 벗어나는 것 같아. 나만 그런가요? 다 여러분들 날 보고 하는 게 우리 목사님 아직 복음이 체질 덜 됐고 이러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체질 돼 있고 솔직히 그래요. 은근히 내가 기분이 나쁠 때 가만히 이제 어제는 밤새도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내 기준이라 기도만 하면 될 건데 안 그런가요? 우리 장로님은 안 그러신 폼으로 탁 잡고 계시는데 나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든 저렇든 내가 모자리든 잘든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뜻대로 사지 말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뜻대로 사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그 이제 끝에 가면 이제 세 번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뭔가가 나와요. 전체의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 계획이고 요 다음에 우리를 거기서 불렀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점점 좁혀지죠. 나에게 종된 메시지가 나와요. 세 번째는 뭡니까? 사도행 13장 48절에 그렇구나. 나를 영생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구나. 그래서 교회를 30년 동안 가보지도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의 특징에서 목사로 사용하시려고 믿음 좋은 여자를 손복해서 거기에 코가 끼게 해가지고 여기 하셨구나. 아멘? 윤건일 성도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 간에 여기 그 예진이 엄마한테 코가 끼긴 게 아니고 이 축복 주시려고 저 멸망의 갈대아인의 우리 그 저주의 땅에서 건져낸 거예요. 근데 처음에 오니까 갈등돼요. 가족들이 하나도 안 믿으니까 대화가 안 되지요. 속에 열 터지지요. 그렇지만은 한 3년쯤 지나 보면은 그렇구나 나와요. 벌써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은 나를 영생 주시기로 이미 작정을 하셨고 택하셨구나. 여기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받은 주인공입니다. 내가 이 주인공이다. 따라하세요. 내가 이 주인공이다. 그런데 이거는 언제 택하냐?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그러세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한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택한 거예요. 우리가요 열심히 노력하면 잘 되고 뭐 사실 우리가 오래 산다고 오래 살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택하였어요. 그걸 예정론이라고 그러고 다 그러거든요. 다 정해진 거예요. 그 시간표를 몰라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이 누군가를 찾는 게 전도입니다. 내가 말을 잘해서 내가 잘 설득해서 그게 전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정되고 작정하신 그 사람의 시간표가 언제난가를 찾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은요 죽기 1분 전이라도 예수 믿고 하나님 구원에 가셔요.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그래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뭡니까? 그런데 택하셔가지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은혜가 임해야 예수님이 그다라고 믿어져요.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 구원을 네가 잘했다고 자랑할 것이 없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교회 와서 응답 많이 받고 축복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그거 자랑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 큰 소리 하나님의 뭐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면 뭐가 되죠? 감사가 나와요.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다가 조금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좀 넘어질 때 있어요 없어요? 딴짓 좀 할 때 있어요 없어요?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나중에 합력해서 더 큰 응답 속으로 더 큰 축복 속으로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조금 뭡니까? 실수해도 괜찮고 좀 넘어져도 괜찮고 조금 뭐 문제 와도 따라해봐도 괜찮다. 문제 없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 무릇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로마서 8장 31절 39절을 보세요. 어떤 기근이나 환난이나 적신이나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숫자가 없다 그랬어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다가 예수 교회 다니다가 무속인 된 사람들 떠난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처음부터 사랑한 사람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처음부터 이러니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추석인데 아주 마음을 편하게 잡숫고 내 주변에 이번에 그 추석을 계기로 해가지고 여기 택한 사람이 누구냐 찾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멸망의 도성에서 건질 계긴 사람이 누구냐? 이런 영생줄 작정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지명한 자가 누구냐? 창세전에 택한 자가 누구냐? 이런 사람이 누구냐? 찾아가지고 복음을 얘기할 때 그 사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건요. 듣지 못하면 못 믿어요. 그죠? 들어야 알고 알아야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치고 가장 의미 있는 길이라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명을 주신 그리스도.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불러 그래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한 얘기거든요. 변화산에서 산상에서 그래서 산상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6장 7장 여기 다 그렇습니다. 5장 6장 7장 그런데 대신 우리 교회 이름 없어요. 내가 안 적어놨으니까. 근데 우리 교회 이름은 동의 있잖아요. 그죠? 없는 거 읽어보시라고 다.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제대로 읽었으면은 깨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뭐를요? 의를 위하여.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9절 뭐라 했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뭐죠? 전도자가 되게. 사람을 낚는 어부란 말이에요. 싫든 좋든 우리 개혁 측에 있으신 여러분들, 우리 다락방 단체 전도협회 속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전도자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잘하고 못하고 관계없어요. 이 언약만 놓치지 않으면 어느 날 하나님 그렇게 쓰실 줄 믿습니다. 이 순서를 잘 보세요. 이 순서를 잘. 세 번째. 그런데 방법이 뭐죠? 고린도서 1장 8절이에요. 십자가의 도입니다.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은 멸망받을 자에게는 뭐죠? 어떻게 보인다? 미련하게 보여요. 아이고, 저 목사님은 오지도 말랐는데, 저 권사님은 오지도 말랐는데, 저 집사님 오지도 말랐는데 또 와가지고 예수는 그도 얘기하네. 아유, 지겨워. 그 사람은 지겹다 할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도 말만 들어도 좋아요, 안 좋아요? 안수기선이 안 좋아요? 네? 좋지, 그죠? 네. 여기도 보니까 영전 반명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머리에 들어오는 건지, 안 들어오는지, 눈이 뭡니까? 반은 뭡니까? 깜빡였다, 떴졌다, 머릿속엔 게임이 왔다 갔다, 이러는 것 같아. 그러면, 그래도 뭐 밖에 있는 것보다 훨 낫습니다만은 그러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십자가의 도가 무슨 말인지 한마디로 복음 아닙니까?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0절 20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거기 뭐 의심하는 자도 있다 했잖아요. 예수님 앞에서도 예수님 의심한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구원을 못 받아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그거 관계없이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의심될 때는 가서 무당집에 가서 확신하기 바랍니다. 오늘 좀 무속사에 갔다 온 사람 한 5분 간증 좀 시킬까요? 누가 대표로 하실 사람? 내 설교 끝난 중에 준비했다가 탁 튀나와요. 그럼 모든 족속으로 가서 복음 전은 제자로 부른 거예요. 자, 나는 세계복음할 제자다. 따라하세요. 나는 세계복음할. 그럼 여러분 제자 그런데 나는 세계복음할. 아, 그래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아, 내가 이렇게 사람에 꼭 있어야 될 의사보다도 귀중한 존재구나. 확신하시 바랍니다. 이번에 보니까 다른 팀에서는 막 무당 영접도 하기도 하고요. 무당 엄마가 또 영접하고 뭐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는데, 좀 많은 임정실 집사님 그냥 믿어요. 안 해도 괜찮아.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시간표가 되고 믿는 게 언약으로 잡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언약으로 잡아야 응답이 와요. 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으로 잡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사도행전 8절 말씀 언약을 내가 붙잡았는데 성령 충만 안 주십니까? 성령 충만해서 증인 하게 하셔야죠. 증거 주셔야죠. 그래 증인되죠. 이건 약속이에요.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만 달라고 하면은 약속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저기 도장로님에게는 사도행전 8절 말씀 응답을 주시면서 왜 나에게는 안 주십니까? 그럼 장로는 주고 난 안 줍니까? 따져야 돼요. 장로님이 응답 안 한다면 안 되겠다 이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내가 잡고 하나님 내게도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내게 증거해서 증인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약속입니다. 저는 가끔 그렇게 기도해요. 바울에게 역사하던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내게도 임하게 해주세요. 엘리사에게 역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도 임하게 해주세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엘리야는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똑같은 성정인데 그가 기도할 때는 비가 오지 않고 기도하니까 또 비가 오고 그랬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내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당연한 기도입니다. 맞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왜 예수 믿는데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슨 뜻이고 무엇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주십니까? 답을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럼 나는 이길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내게 성령 충만한 역사를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 어느 날 사람이요. 그래 기도만 하고 있으면 여름을 딱 볼 때 꼬리를 싹 내려요. 그게 하나님 나라 임한 거예요. 꼬리 내리는 날이 뭔 말인지 압니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은 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기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역사가 있지. 그 힘이 있단 말이야. 그걸 보면 불신하면 꼬리를 내려요. 내가 그래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무속인 전문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무속인이 날 보고 목사님의 이 신이 내한테 접신하라고 한대요. 뭔 뜻이냐 물어봤거든요. 접신이라는 귀신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 사람이 기가 눌려가지고 이제 그걸 덮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완전 덮치면 그 사람이 예수 영접하게 돼요. 그래 가다가 보면 말아버려서 아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정말 어떤 믿음을 가지냐에 따라 가지고 틀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여러분, 아멘 하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했다는데 왜 아멘이 안 나와요? 하나님께 인정하신 여러분, 사탄에게도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4장 11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이 말씀을 언약으로 또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 쪼개난다 그랬잖아요. 뭐죠? 말씀을 성취는 당연한 거예요. 이게 내게 있도록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았더니 나의 영육간에 강건케 되는 축복은 물론이요. 그거 왜 줬습니까? 세계복음하라고, 전도하라고. 알겠습니까? 여기 우리 설명이에요. 결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비밀을 알았으면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만 딱 알게 되면은 끝났지,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 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은 전대에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 구원하길 작정하셨어요. 그게 뭐죠? 구원받을 자가 어디에 있는가를 찾으면서 전도에 인생을 드리는 사람, 이 하나님이 관심이 여기 있어요. 그 말은 뭔 말이죠? 진짜 전도할 사람도 구원받을 자에게 있어요. 구원받을 자. 구원받을 자. 그래 구원받을 자는요, 복음을 얘기하면은 바로 잘 받아들여요. 한 액자 만드는 집에 갔어요. 근데 근데 액자를 우리가 좀 만드니까 그렇게 안 비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우리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이걸 딱 해가지고 좀 아크릴판에 딱 해가지고 좀 한 다량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는데 사장이 들어왔어요. 딱 보니 예수 믿으세요? 예, 교회 나갑니다. 그것도 사장이니까 옆에 직원들이 있으니까 체면을 봐줘야 되잖아요. 난 그럼 뭐래요? 교회 나가는 거 말고 예수 믿냐고 나 이런 묻거든 보통요. 그럼 대부분요 신통치 않은 사람은 대답을 못하고 교회 나가요 그러거든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그러기를 어느 교회 나가요? 주한 감리교회 나간대요. 그래서 얼마나 됐어요? 한 10년 됐대요. 그래 권사라고 그래요. 거기 권사는 안수 집사입니다. 남자니까. 물어봤습니까? 물어봤어요. 구원의 학생이 있습니까? 대답 안 하고 지금 제가 전시회 나가서 바빠요. 그 말은 뭐죠? 그런 거 나 몰라요. 껍데기 신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 그 옆에 직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쭉 얘기한 저 교회 다녔대요. 쭉 보니까 영접하겠냐? 영접하겠다 그래 놓고 내가 이름 묻는 새에 또 사단이 틈을 따가지고 밥 먹어야 되는데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전도 주면서 이거 혼자 기도해라. 어떤 그래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받을 자에 관심이 있어요. 여기 관심이 있어서 여기 전할 사람 찾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에 보면은 누구죠? 루디아입니까? 지역을 책임질 제자를 찾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에게 관심이 있고 지역을 책임질 제자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 루디아는 빌립보 지역을 책임질 제자구나.
찾는 거예요. 아마 올해 여러분들이 감당 못하면 하나님 다른 사람 붙여가지고 찾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뭡니까? 가로채길 바랍니다. 안 가로챌랍니까? 그 축복을 가로채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생명 걸고 세계복음할 전도자를 찾아요. 참 전도자. 구원받을 자를 관심이 있고 참 제자에게 관심이 있고 참 전도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자는 여러분 구원받았으니 끝났고 그럼 이 사람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제자의 길에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자의 길은 뭐냐? 내가 내 지역은 책임지겠다. 기도하세요. 아멘? 내가 맡은 영역은 내가 책임지겠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 사업장에 모르는 사람들은 나로 만의 복음을 다 듣게 하겠다. 그 전 주면 어느 사람 주면 돼요. 그렇죠? 우리 지금 우리 교포 한 분이 와 계신데 참 귀하죠. 우리 내 말씀 이해됩니까? 이철용 내 말씀 이해돼요? 잘 들리지? 어렵지 않게 그죠? 네. 그러니까 저 한 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어떤 역사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것도 지난주에는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서 만났는데 우리 사모님이 가서 얘기를 툭 건드려서 예수 믿어요 했더니까 씨 웃더래요. 또 얘기를 하니까 2달 전에 교회는 10년 다녔는데 2달 전에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가지고 너무 행복하다고. 그 내게 문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만남의 축복이 그래서 지금 그 사람도 뭐냐? 교포입니다. 자기 딸은 중국에서 신학교 들어갔대요. 그래서 이런 만남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런 귀중한 만남이 복음자들 깨달으면은 그가 참 전도자요, 참 제자가 맞다면은 하나님은 중국복음화 교회에 쓰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난산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에게 미션을 주신 겁니다. 어느 미션입니까? 세 번째. 그럼 어떤 목표를 가지고? 결론을 가지고. 그래서 이 응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미션을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 발견되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번에 추석 명절 때에 아버지 하나님 훈련받는 사람은 훈련에 집중하게 하시고 또 고향으로 돌아가는 분들은 고향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명절이 되게 하셔서 가문에 대대 내려오는 흑암 저주가 또 재앙이 완전 무너지는 하나님 나라 임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